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제 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이 어르신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렇게 어른들이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르신이라 그러면 괜히 좀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이라는 단어에서 신자를 빼서 어른이라는 단어가 좀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높임말로 어르신 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저는 이 어른들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어른들이 눈물로 기도로 지금 우리 한사랑교회가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어른들 중에는 지금 여기 이 교회 예전 대전중앙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이성전을 지켰던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오늘 나오셨던 분들이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를 다시 이루게 하신 그 은혜의 눈물의 기도의 어른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어른들을 생각하면서 한 시가 좀 생각나더라고요. 울꽃이라고 하는 김영환 시인의 시인데요. 이렇게 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울꽃, 김영환. 아마 우리 어른들은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네,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자기 새벽에 항상 아침에 깨면 그 빨간 방석에서 깼대요. 왜 빨간 방석에서 깼는가 했더니 자기 어머니가 두 아이를 안고 새벽 기도를 오셔서 기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는 아침에 깨는 곳이 새벽 기도 그 교회 바닥이었다라는 간증을 하면서 그걸 기억하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지금의 내가 있게 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한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기도가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어르신들 중에 많은 분들은요, 일제시대에 그리고 해방을 경험하고 6.25를 경험하고 지금 이 시기까지 오시면서 한국의 역사상 정말 가장 가난한 시기를 거쳐
가장 또 부유한 시기를 다 경험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열매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저는 이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사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버이날을 생각하며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통일 왕국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이 되지만 다윗의 그 선한 행위 때문에 솔로몬이 부귀와 명예를 그리고 지혜를 누리지만 솔로몬이 그 가운데 그 교만함 때문에 넘어져 그 죄 때문에 그 르호보암이 되었을 때, 그 아들 르호보암이 되었을 때 나라가 분열 왕국이 되어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되죠.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을 거예요. 근데 그 악한 행위 때문에 결국 그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됐는데 3년밖에 못 다스리고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두었더라. 그래요.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하나님께서 솔로몬 잘못했어요. 르호보암 잘못했어요. 아비암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때문에, 다윗의 믿음의 유산 때문에 그 자손에게 등불을 두시고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 믿음의 유산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말씀, 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믿음의 유산이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하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 믿음의 유산이 필요한가?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요 모델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전부 다 모델이세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인사해보세요. 당신은 모델입니다. 자, 이게 또 우리가 잘못된 모델에 대한 이게 있어서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 모델 되면 뭐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뭐 얼굴도 작고 뭐 오목 뭐 이게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요 주님의 모델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을 보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요.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델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필요하냐면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그 복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남길 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은 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믿었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믿었지, 이 모델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모델이 좋은 모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유산을 남긴,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긴 다윗의 길이 있다면 안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긴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이 두 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다윗의 행위, 여로보암의 행위,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그래서 복을 받는 길은 다윗의 길이고 저주를 받는 길은 여로보암의 길로서 계속적으로 비교해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믿음의 유산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면 우리 안에 어느 길에 있어야 할까? 다윗의 믿음의 유산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의 행위를 따라 행하지 않고 다윗의 행위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더라 라고 이 두 왕에 대한 비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어떤 모델이 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믿음의 유산을 남기셔야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모델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은 그 모델로 삼아서 왜 모델로 삼았느냐? 이유는요, 나도 복을 받고 나의 자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은요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상을 보니까
부모가 잘 믿으면 자녀가 복을 받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유산 남기고 싶어요? 제 자녀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돈. 아니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이놈의 자식들은 왜 부모보다도 돈을 더 원하느냐?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선물 사오면 뭘로 달라 그러죠? 선물 필요 없고 뭘로 달라고? 돈. 그리고 요즘에 가장 은혜가 되는 사자성어가 계좌이체래요. 그래서 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 하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게 아니라 돈의 유산을 남겨주면 그 아이가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부를 보세요. 솔로몬의 영광을 보세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솔로몬같이 많은 부를 누리고 영광을 누린 사람이 성경에는 없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 아들 르호보암 때는요,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 부가 그 아들에게는 저주가 돼요.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유산이 남겨지지 않고 죄가 남겨지는 순간 그 자녀에게는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유산이 필요한 건요, 나만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도 복 받는 걸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유산이 필요한 건요, 누구나 유산을 남긴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것이 좋은 유산이든 나쁜 유산이든 그 어떤 거든지 모든 사람은 유산을 남기게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믿음의 유산이 필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할까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죠. 다윗의 길로 행하라. 여러분, 다윗의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자녀 손손 복을 받고 심지어는 그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얼마나 큰 복인가요? 보면 지금은 우리 집안이 양반 집안이야 라는 말을 요즘에는 잘 안 쓰세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하면서 이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하셨던 어른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품위를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품위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충청도 하면 특징이 뭐예요? 양반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양반 되셔서 품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윗은 뭐냐? 먼저 그 다윗의 길은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그래서요, 그가 예배를 사모했어요. 그가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냐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최고의 모델이 누구냐 할 때 다윗의 장막, 다윗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의 허물, 그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왔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었고, 그리고 그의 고백이 시편이 되어 지금도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듯 이 다윗의 길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걸 다윗이 죄를 한 번 졌다. 근데요, 그 한 번의 죄가 죽일 만한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냐?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 일 외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기의 명령한 모든 일에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딱 한 번 실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다 죄 져요. 근데요, 우리가 줘야 되는 건 죄 가운데 돌아서 주님 앞에 다시 청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그 약속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지금 이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 성도들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를 잃은 아픔 정도가 아니라 끌려갔어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포로로 잡혀가서 강제 징용을 하고 강제 군인으로 끌려가 살아본 그 어른들의 그 경험담을 우리가 들어보지 않고는 우리는 이 느낌이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어른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근데 이들이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회복될까 할 때 그것은 다윗의 길을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냐? 신명기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이에요.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내게 오늘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또 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할렐루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율법 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쁘게 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어려운 가운데 회복할 길을 다 주셨어요. 근데요, 다윗은요 그대로 행했더니 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유산은 다윗처럼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윗의 그 행위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때를 고집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충분히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어요. 모든 백성이 다윗을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요, 우리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요, 우리는요 여로보암을 계속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 잘못된 길에서 떠나 나오라.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무엇이 우상입니까? 여러분의 돈이 우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성공이 우상입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먼저 우리는 유산을 받고 유산을 남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믿음의 유산을요,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곳 가운데 나의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가야 하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가르쳐야 돼요. 내가 고생해서 내가 기도하고, 어떤 부모들은 그래요. 야, 너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 내가 기도하면 그냥 닌 잘 돼. 이건요, 내 자녀만 복 받고 끝나는 거야. 그리고 그 자녀가 그 복도 못 누려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자녀에게요 믿음을 남겨주셔서 그 자녀가 그 자녀에게 믿음을 남기고 살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게 해야 돼요. 나만 예수 잘 믿고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자녀만 잘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를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예수 잘 믿게 하십시오. 아멘이 왜 작아요? 예수 잘 믿게 하십시오. 여러분, 얘가 공부 안 해요. 얘가 문제 일으켜요. 그러면 부모들이 울고불고 기도해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안 나오면 울고불고 기도 안 해요. 뭐 언젠가는 오겠죠. 제가 기도하니까 언젠가는 오겠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울고불고 기도해야 되는 건 그들이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직장을 얻은 듯, 가정을 이룬 듯, 돈을 많이 가진 듯,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헛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은요, 눈물로 울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했더니 우리가 지금 누린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한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 한국,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됐더라고요. 아니에요. 이 어른들의 눈물의 기도가,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부귀와 영화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때 이거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만 누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거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믿음 가져야 해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무엇보다 예배의 본을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자녀들한테 조금 힘들다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같이 드리면 자녀들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앞에 편한 거 선택해요. 여러분, 그러기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복됩니다. 그러니까 또 온라인 지금 끄시지 마시고 끝까지는 드리세요. 하지만 안 드리는 것보다 그게 낫겠죠. 그러나 온라인보다도 나오셔도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나 나오셨다고 다가 아니에요. 몸만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와야 해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십시오. 기도의 본을 보이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자녀들이요, 기억해요. 아, 이걸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는 해결했을까? 그때요, 아, 맞아, 우리 엄마 아빠 기도했지.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걸 기억하고 나오도록 여러분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성품의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야죠. 자, 옆에 분 보고 웃어보세요. 딱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한번 아주 선한 얼굴을 한번 보여보세요. 예, 여러분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셔야죠. 여러분, 성품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 자녀들 앞에서요, 누구 욕하면 안 돼요. 특히 예배 은혜스럽게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요, 에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아, 그 장로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권사님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저희 자녀, 제가 웬만하면 가족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하루는 제 아들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도 제 목사가 천사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그러면 저 속상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아냐면 머리털 빠진 거 보시면 알아요. 눈썹이 안 나요. 그럼 알아요. 보시면 얼마나. 그래서 가끔 제가 막 속에다 가지고 막 이제 가끔 정말 심하게 욕하는 게 아니고 혼자 막 투정을 걸어요. 근데 아들이 저한테 부탁하더라고. 아빠, 내가 계속 그분들을 봐야 하는데 아빠가 그렇게 하면 내가 그분들을 어떻게 봐야 해? 나 앞엔 절대 그러지 마. 아빠는 끝까지 집에서도 목사여야 돼.
나쁜 놈. 목사님, 장로님 집에 가서 끝까지 장로님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 제대로 못하면 바로 알려줘. 근데 제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이후에서 제가 입을 다물었어요. 왜? 이건 나 혼자 해결해야 될 문제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성품이 안 바뀌어. 옛 모습 그대로 살아. 그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바뀌어야 해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본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본을 보이십시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본을 보이시고, 또한 그 생명 다해 주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저희가 우리 교회가 매번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대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 대전을 위해 품고 기도하는 교회, 대전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교회. 우리가 그래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아멘이 작아요. 네, 여러분 기도하시죠? 아멘. 그러면 어떻게 진짜 중보 기도할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좀 이번에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주보를 나누는 거예요. 뭐 주보를 나누는 게, 목사님 주보 나누는 게 무슨 대전을 품고 기도하는 거? 대전을 진짜 품고 기도하는 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품고 기도하는 게 대전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아직 옆집에,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예수 안 믿고 있다라면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게 대전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보를 우리가 전도용 주보로 준비되어 있잖아요. 들고 가셔서. 근데 주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요, 주보에 여러분의 기도를 싣는 거예요. 준비할 때부터 누구에게 주지 하고 준비해가지고 가면서 기도하잖아. 놓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놓고 나서 그냥 놔둬요? 그걸 읽고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삶으로 순종하지 않고는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십니까? 몸으로 보이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게 이제 우리가 주보가 이번 주에도 보여서 주보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버려지는 주보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만약 주보가 버려지는 주보가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한테 다 나눠줄 거예요. 제가 이제 알아서라도 어떻게든지 다 버리지 마시고 전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실 때 주보 한 장만 들고 가시지 말고 주보장 여러 개 들고 가시고, 좀 부족하다 싶은 만큼 들고 가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기도로 심고 대전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유산 남깁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그걸 자녀들이 봄으로, 그 자녀들이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좀 찬양할 텐데요. 오직 믿음이라는 곡입니다. 이 고백처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삶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고 살아왔고 살고 있는지요? 혹시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누리며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의 대상자들이, 전도의 대상자들이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는 그 중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못했은 걸 고백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님을 떠날지라도 내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며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음을 믿기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한 이 고백처럼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여 주님은 떠난다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랐던 이 믿음의 유산을 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자녀와 자녀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